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강한 나라로 성장한 이스라엘,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삶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다윗의 삶은 왕이 된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신세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실패는 훨씬 더 혹독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고 화려한 인생이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나락에 떨어졌는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강한 정신력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훨씬 더 취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훨씬 사람은 취약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서 결국은 성공을 하지만,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외란보다는 내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서 결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사장 사독과 또 레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왕궁을 비우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과 함께 왕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언약궤가 따라간다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쫓겨나서 도망가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압살롬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나는 도망가지만 여전히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같이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언약궤가 동행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아무리 언약궤를 그들이 동반하여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궤를 내가 운반하여 같이 동행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완전히 망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가장 잘 되었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장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신세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하여 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다윗 역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방심했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리고 넘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다윗은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이렇게 왕권을 빼앗기고 파리 목숨이 되어서 허겁지겁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다윗을 더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겁니다. 26절에도 말하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비록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나 심판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살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신속하게 도망간다 할지라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언약궤, 그거 내가 함께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 사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미래를 도모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도망가지만 왕권을 회복해야 될지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내의 일어난 이 정보를 누군가 자신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내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을 사독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냐? 27절에 보니까 바로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제사장은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그는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독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떠나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와 처지가 다를 바가 없겠죠.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신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 어떤 소식을 다윗이 정보를 듣느냐면 31절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 모사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입니다. 탁월한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있다. 그것은 곧 그 아히도벨의 지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 궁지에 몰려서 완전히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더 절망적입니까? 이제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누가 그에게 나타납니까?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이 또한 나름대로 지략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끝에 37절에 보니까 후세를 가리켜서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후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는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다윗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으니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들의 두 아들이 내게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또 그 또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러한 그 극한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잘 되다가 안 됐을 때 훨씬 더 비참한 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